우리 이 시간 함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팟캐스트에 잘 알려져 있는 강연자로 그리고 또 저술가로도 책을 많이 쓰시진 않지만 책을 정말 많이 읽은 분입니다. 제가 본 이분들 중에서 책을 정말 잘 쓰는 분이고, 그런데 최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이름은 잘 몰라도 필명이긴 한데 이분 이름은 몰라도 지대널약이라고 하는 책을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책 이름이 긴데 정말 일목요연하게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인간으로 살면서 필요한 수많은 그런 내용들이 아주 이렇게 짤막하게 잘 저술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꼭 여러분 교양적으로도 한 번쯤은 여러분 읽으실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분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한 부대에 새로 취임했던 이 대대장이 대대를 시찰하던 중에 이상한 광경을 하나를 발견합니다. 수풀로 가려져 있는 공간에 낡은 나무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벤치를 무장을 한 병사 둘이서 거기를 지키고 서 있었던 겁니다. 대대장은 병사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대대장은 그건 알겠는데 대체 뭐에 대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은 이것을 일종의 이 근무 태도나 근무의 자세를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적에 대한 철저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벤치 앞에서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대대장은 뭔가 납득이 되진 않지만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선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이 병사들이 속해 있던 그 중대장을 불렀습니다. 아까 그 병사들이 왜 그 나무의 벤치를 지키고 있었지? 그러자 중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대에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임무였습니다. 그러자 대대장은 이 중대장으로부터도 시원한 답변을 받지 못하니까 주임원사님을 불렀습니다. 보통 주임원사는 그 대대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임원사를 불렀는데도 이분도 모르는 겁니다. 대대장은 뭔가 이게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러나 뭔가 그렇다고 이 근무를 없애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어떤 이유가 아주 중요한 숨은 이유가 있는 것인 줄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차차 알게 되겠지 하면서 일단은 넘어가기로 합니다. 자신은 지금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대대장이죠. 그런데 이 마당에 기존의 대대 규칙을 자기가 임의로 막 바꿨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익숙해지면 이유를 알겠지 하고 넘겼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부대를 지휘하는 일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대대장은 바쁜 나날을 보냈고 또 병사들에게 또 후임들에게 인정을 받는 대대장이 되었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흘러서 이 사건도 잊혀지고 만 거죠. 그리고 이 대대장은 급기야 새로운 대대로 인사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대대장이 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대대장도 낡은 벤치를 앞에서 무장을 하고 또 지키고 있는 이 병사들을 봅니다. 자네들은 대체 여기서 뭐 하나? 그러자 병사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떠나게 됐고 이 이상한 경계 근무는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 사장이 이 책에서 들려주는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부대가 창설되던 그때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상급 부대로서 이 대대에 이런 업무 지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부대는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휴식 공간을 마련해라.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바로 이 벤치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는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급 부대의 연대에서 시차를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부대는 막 바쁘게 분주해졌고 당시 대대장의 눈에는 뭐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이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낡고 낡은 이 벤치가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보통 군대 간부들이나 우리 대대장님들은 이 일할 거리들을 참 잘 보시지 않습니까? 니들 눈에는 안 보이냐 그러면서 니들은 이게 안 보이냐? 계속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제조기처럼. 근데 이 대대장님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병사들이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페인트가 다 마르기도 전에 이 사람이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벤치도 상하고 사람도 상하고 낭패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중대장은 이 일을 정식으로 업무 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병사들 한 명을 배치해서 여기 앉지 마시오, 이거 시킨 거예요. 여기에 소대장이 이제 여기에 대한 교대 근무 명령서까지 내서 24시간 이 벤치를 지키게 됐던 겁니다. 며칠만 이제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하필이면 또 이때 이 중대장과 또 소대장이 다 같이 전출을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임무는 영문도 모른 채 계속 교대 근무를 하면서 지켜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급 부대로부터 또 이런 명령이 내려옵니다. 인근 부대에서 경계 근무 사고가 났으니까 안전에 철저하게 해라. 그러자 새로 부임한 이 대대장은 자신의 임기 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급이 누락되니까 경계 근무를 철저하게 설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혼자 경계를 서다가 혹시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2명의 병사를 배치를 하고 무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낡은 벤치를 2명이 무장을 한 채 여기를 지키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도 이 낡은 벤치는 계속해서 의구심은 들지만 그래도 계속 지켜나가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최 사장은 여기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혹시 이런 낡은 벤치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도 혹시 삶에서 이런 낡은 벤치를 지키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생각들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특별히 최 사장은 이 책에서 이 질문 자체를 던지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뭐 기독교를 욕하거나 또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존중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을 겨냥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느 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는 것 또한 헌금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의문을 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에 홀려서 납득되지도 않는 마치 이런 낡은 벤치를 지키고 있는 그런 군인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신학생 시절에 저도 저희 이제 아내하고 지금의 아내죠. 지금의 아내입니다. 연애를 하고 있는 중에 제 아내가 이런 질문을 많이 직장 동료들로부터 받았답니다. 가장 우선적인 질문은 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 쉽니까? 이 질문이었대요.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쉬지도 않고 지치고 힘들게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도 쉬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게 되면 대체 어떻게 삶을 지탱하냐는 겁니다. 당시 제 아내도 주중에는 야근에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또 주말에도 간혹 직장을 나가서 토요일에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 교회 와서 다음 사역 준비를 했죠. 그리고 주일엔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우리 고향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아동부 그리고 저랑 같이 이부 예배 성가대를 섬겼습니다. 저도 같이 이렇게 성가대 커플로 있었던 커플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또 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생이다 보니까 임원을 하면 또 제가 담임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임원이면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게 굉장히 압박이 되니까 넌 안 된다 해가지고 저는 임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찬양팀 드럼을 쳤습니다. 제 아내가. 그래서 제가 절대 막대기 같은 걸 쥐어주지 않는데 여러분 이런저런 모양으로 저희 아내도 헌신을 하고 여러분들처럼 봉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비신자들의 눈에는 이런 모습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욱이 더 납득을 못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헌금. 잘하시네요. 지금 시험을 받고 계세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고통도 이 정말 고생도 보통 고생이 아닌 이런 일들을 하면서 거기다 뭐까지 하는 겁니까? 돈까지 갖다 바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한 여러분들과 친한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그 동료들의 질문에, 이런 물음에도 나는 이러한 분명한 이유와 이런 공감적인 확신으로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처럼 내 시간과 이러한 내 물질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지적인 동의와 전인적인 공감과 또한 그러한 소신 속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 점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흔하지 않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익숙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예수 열심히 잘 믿어라 라는 이야기, 믿고 헌신하라는 이야기는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뭘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겁니까? 아는 것에 하나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에 하나 되어야 한다. 둘 중에 하나도 더 작아서도 안 되고 두 개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철저한 유대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온갖 유대교적인 가르침에 심취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신념과 문화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였습니다.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인격적인 실체를 신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투석형으로 다스립니다. 죽임당해도 마땅하다고 믿는 거죠. 이러한 신념들이 바울은 남들에 비해서 또 워낙 투철하고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데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말씀들을 보면 바울의 이러한 강력한 믿음 때문에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이들을 찾아 죽이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당혹스럽게도 이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반대로 이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데 헌신을 합니다. 거의 자기 목숨을 올인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서 나타났던 이러한 변화는 절대로 잠깐 일시적이었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의 증거는 다름이 아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친필로 직접 기록한 이 신약 성경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논증합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증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자기 혼자만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만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경험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삶의 중요한 문제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이것을 논증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공감시키고자 자신의 서신서들을 썼던 겁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라는 그동안 상관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울은 그저 개인적인 자신의 주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적이고
논리적인 체계를 정리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저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사적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도 나처럼 이렇게 살면 그 삶이 참 행복할 것이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바울이 그런 관심에서 필요해서 이런 글들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바울 개인의 그 노력이, 개인적인 이러한 바울의 그 노력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뤘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까닭이 유대인뿐 아니라 인류 모두를 구원하시는 사건, 그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원리라는 것을 바울이 최초로 정리하게 된 꼴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에게는 실제로 신학자들에게 이러한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제2의 기독교 설립자다. 바울을 제2의 기독교 설립자다라고까지 말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탄생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겪으시고 또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공생애,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정리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이 어떻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 하나님의 뜻으로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 되는지 당시 세계와 그 교회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응답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종교인지를 변증했던 변증가요, 또한 제2의 기독교의 설립자다, 이렇게까지 별명 지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처럼 지적인 성찰과 예리한 논리적인 그런 관점들로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헤아리면서 그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 본래 극히 감정적이고 처음에 굉장히 신비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마치 보통의 우리들처럼 중학교 수련회하고 고등부 수련회를 하는 과정에서 뜨겁게 찬양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막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감정적인 변화와 뭔가 동요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 비슷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수련회장에서 바울이 회심한 게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가는 자리에서 살인하러 가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감정적으로요. 그 당시에 다메섹 도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는데 바울만 들었습니다. 바울만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3번씩이나 그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 턱이 있습니까? 바울에게만 그 이야기가 들렸는데,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지극히 주관적이고 또 신비한 개인적인 그 경험을 두고 누구보다도 깊이, 또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합니다. 대체 방금 내가 들은 그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인가? 내가 혹시 헛소리를 들은 것이 아닌가? 지금 내 감정이 이렇게 뜨거워진 것이 단순히 그냥 내 마음의 그 감정의 동요인가? 아니면 분위기에 취해서 일시적으로 뭔가 내가 정신이 어떻게 돼서 그런 거 아닌가? 바울이 이러한 질문에 꼬리를 물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경험했던 걸 토대로 자기 자신을 깊이 되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심취해 있었던 그 유대교는 무엇이고, 그토록 자기가 이단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쳐 죽여갔는데 그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예수님은 또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이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이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누가 들어도 공감할 수 있도록
지적으로도 공감될 수 있고 납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러한 이해의 체계를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신앙의 작업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요, 몇 년씩이나 이 작업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적어도 13년입니다. 자그마치 13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걸 모든 걸 접고 기본적인 먹는 것, 이것 충족하는 것 빼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10수년 동안 이 작업만 했던 겁니다. 누가가 쓴, 우리가 앞으로 한 해 동안 살펴볼 사도행전과 그리고 자신이 직접 썼던 갈라디아서의 그 보도를 보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 감정적이고 신비한 경험으로 만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소명을 발견하고 그러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의 그 경험과 이 자기가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내가 사도의 말 그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 전도를 위해 내가 부름받았구나,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된 그 시기가 사도회의 때였는데 이 시기의 차이가 13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을 이러한 문제와 씨름하며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나는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뭔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나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삶과 죽음 사이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편의 구원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러한 인생 질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의 어떤 간절한 그런 마음, 그 배움이 회심 초기부터 아주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이후에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한다 하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한 해 동안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진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구브로 섬에 처음 선교하자마자 갔던 그 구브로 섬에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로 따지면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을 만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건지를 변증합니다. 탁월하게 변증합니다. 또한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던 중에는 원래 같은 입장이었던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이후에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선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게다가 2차 선교 여행 때는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그 험난한 산을 넘어가기가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비도 넘깁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와 또 에베소의 그 권력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또 위협을 받아서 이번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요, 바울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찬송을 부릅니다. 바울이 찬송을 불러요. 바울이 미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에서는 암살범이 자기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던 주의 형제들은, 함께하던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은 바울을 걱정하는데 바울은 이 과정에서도 가다가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전도를 합니다. 도대체 목숨이 한 100개는, 저는 목사라서 목숨이 4개, 바울은 뭐 몇 개라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로 죽으러 가는 그 길에서도요, 또 죽을 뻔합니다. 바다에 빠져서 이번엔 죽을 뻔해요. 여러분, 그런데도 바울은요,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싶을 정도로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자기 공감과 분명한 자기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씨름했던 이 1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 경험을 이제는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내 그런 경험을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의 체계를 만들었던 것,
이것이 있었기에 이러한 지적인 공감과 논리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한 행보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와 규칙 가운데 참으로 힘겨운 삶을 삽니다. 나 자신을조차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자꾸만 나를 평가합니다. 너는 얼마짜리 인생이다.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세상의 소리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고귀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 있게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못지않게 그 믿음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절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해도 나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다. 누구도 내 인간성 함부로 할 수 없다. 여기에 확신하며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랑 안에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저는 그간 5년간 우리 청년부에서 헌신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도 신앙에 대한 아무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자책감이 느껴집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청년들을 몇 만났습니다. 삶의 위기를 만나서 자기 삶에는 보니까 꼭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위기 속에서 교회를 떠나버린 청년들도 보았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대체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를 접은 청년들도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 때문에 도저히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청년들은 처음부터 이성 친구를 만나거나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 같은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물론 그게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예수님 만나고 또 좋은 또 지체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그거야말로 또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저 인간관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인기를 좀 과시해보고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청년들도 제가 여럿 봤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청년들도 제가 목격했습니다. 목사님, 옛날이야 교회가 놀거리의 컨텐츠를 다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야 제일 재밌고, 이런 연말 시즌에 가면 교회 가야 마피아 게임 하면서 제일 재밌게 노는데 교회 안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 훨씬 많은 그 놀거리 컨텐츠가 많습니다. 좋은 동호회와 내가 마음만 맞고 뜻만 맞으면 얼마든지 선택하고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동호회들도 많습니다. 근데 왜 굳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친구를 사귀고 동역자를 만나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청년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적어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하고 있다는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삶을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실제로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과 씨름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취미를 내가 얻어서 능숙하게 그것들을 해나가는데도
시간과 열정과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신앙을 이해해보고 내가 이것을 좀 내 친구들에게 좀 한번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해 볼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열심히 공부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위기가 오면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이 아예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것 어디서 온 겁니까?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보고 누가 주입한 거 말고요, 내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배우고 내가 이해해보고 그러면서 쌓았던 겁니까? 아니면 누가 그냥 들으라고 하니까 그냥 와서 듣고 대충 그냥 듣다가 끝나면 가고, 여러분, 그런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구원은 또 무엇이고 내 삶이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일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때로 안타까운 건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한 열심이 특출난 것 같이 보이는 청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진지충이라 부릅니다. 어쨌든 왜 저렇게 매사에 진지한가?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분이 내 삶을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어지는 건요, 그렇게 간단하게 믿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모태신앙인데 왜 흔들리냐고요?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동의와 전적인 고백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이고 부모님의 시대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그런 신앙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집대성했던 바울도 몇 년을 씨름했다고 합니까? 13년 이상을. 아니, 바울은 평생에 이것과 씨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체 2000년 뒤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배우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따라 부르고 찬양을 배우고 하는 것만큼 그만큼 열심히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의 그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있냐는 겁니다. 간혹 제가 양육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중엔 도저히 제가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주말반을, 우리 교회는 왜 주말반을 개설해 주지 않는 겁니까? 이거 목사님이 괜히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말까지는 안 했지만 그렇게 느껴서 토요일반을 딱 개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반을 개설하면요, 그 항의했던 지체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노동 구조에 있는 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성경 공부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어떻게 마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요, 교육자가 진짜 양심에 화인을 맞지 않는 이상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지체에 하나님 말씀 배우고자 하겠다는데 그걸 묵인하면요, 목사 안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건 우리들에게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인생과 삶의 중요도를 어디다 먼저 놓고 보느냐, 어디다 우선순위를 두고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도 장시간 우리 청년부에서 헌신하고 살아가면서 이 사역자 대비 너무나도 많은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늘 잘 돌보지 못한다, 잘 목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한계와 그런 자책감 속에서 무슨 사역에 집중해야 할지를 늘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주님, 제가 제 역량에 맞는 교회에 붙여주십시오. 제 역량에도 맞지 않는 교회에 보내서 괜히 엉뚱한 영혼들 상하지 않도록, 주님, 그건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늘 죄책감 속에 삽니다. 엊그제는 제가 잠깐 건강검진을 좀 했는데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정작 여러분들은 아무런 말씀의 도전과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전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다 제 탓인 듯 싶어서
그것 때문에 늘 제가 고민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생각한 끝에 여러분들을 바른 신앙으로 또 바르게 목양하는 데는요, 역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더 간절하게 주님을 아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증언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먼저는 이것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점점 더 견고하고 교묘하게 우리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판과 속임수와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수시로 듣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처럼 전인격적으로 자기 동의와 공감이 이른 그런 신앙만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넉넉해진 그러한 인격과 자아를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자기도 소중히 여기고 먼저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는 주의 은혜로 다행히 우리가 교제하는 일, 또 친교하고 모이는 일,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일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주일학교 선생님께 들었던 그 성경 이야기 말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내가 고백하는 그 진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이셨던 예수님에 대한 내 인격적인 고백이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주님이 핏값으로 살리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후에는 고귀한 그 가치에도 눈을 뜨게 되면서 우리가 날마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한번 헌신해 봅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단단해진 우리들을 통해서 2024년에는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교회 안에서 내가 한 주간 뭘 맛있게 먹었고 뭘 좀 맛있게 이렇게 즐겼고 누렸냐, 이런 걸 서로 우리가 셀모임 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이번 주에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의 이야기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지금도 이기적이고 내 생각만 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나를 말씀이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나갔는가,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렇게 누군가를 살뜰히 아껴 나갔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함께 고백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 한번 되어봅시다. 그렇게 바라기는 새로운 한 해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 인격적이 되고 신앙으로 더 단단하게 무장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지금 이 말씀, 이 제목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을 내년 우리 청년부의 표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고 그 아는 일에 먼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번 내년에는 일 양육과 일 봉사, 한번 우리가 이런 목표를 한번 정해봅시다. 내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제가 시간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요청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온라인 과정을 찍어내서라도 그렇게 우리 한번 제대로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또한 지금 오늘날 현대사회, 이 복잡하고 난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이것들을 잘 변증하고 이것들을 잘 헤아려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힘 닿는 대로 한번 우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우리 목사님 또 새로 부임하실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수시로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판을 늘어다 놓고 너는 그냥 그런 인생이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다, 이런 수많은 소리들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당신의 고귀한 존재로 너는 내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다, 너는 내 사랑을 받아 마땅한 존재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적으로 뭔가 유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이해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이해가 우리를 더 끈끈한 그런 우정과 그러한 공동체에 대한 애착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니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 이해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절망하고 낙심한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과 그러한 능력들, 그러한 용기를 허락해 줄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더욱 적극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짐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새해에는 더 부지런하고 더 내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이 땅의 크리스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새해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그렇게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또 동시에 이 사랑을, 이 예수님의 그 끈끈한 사랑을 세상 많은 절망하고 낙심한 청년들에게 전하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머리 위에, 또한 지금도 여러 군데에서 또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또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